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혹시 오늘 우리 본당을 방문해 주신 관광 오신 분들 계신가요? 한번 여기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이분들, 예, 이분들에서 환영의 박수 보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통적으로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이제 벌초를 하러 이렇게 다니죠. 그래서 형제님들은 벌초 간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 옆에 있는 분 같이 인사 나눌까요?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중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연중 제22주일이면서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우리가 보통 축일이라든지 뭐 기념일 뭐 이런 거는 쉽게 우리가 들었지만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이건 조금 생소하죠. 그래서 이 기도의 날이 어떻게 제정되었는가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이죠. 10여 년 전에 교황 프란치스코께서는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본 겁니다. 그 당시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기후의 위기로 우리 그 지구가 굉장한 그 몸살을 앓고 있어요. 사실 우리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0여 년 전만 해도 제주도는요, 이 4계절이 뚜렷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2계절은 빠져버린 것 같아요. 봄과 가을은 빠져버린 것 같아요. 여름과 겨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여러분 이게 입추가 지나가지고 지금은 가을이어야 됩니다. 선선해야죠. 근데 지금 날씨가 33도 그리고 35도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후의 위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게 만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시베리아라고 하는 땅은 동토의 땅 아닙니까? 동토의 땅인데 그 땅이 30도가 넘는다고 하니까 굉장한 그 걱정거리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그것을 보고는 이 공동해진 지구를 돌보기 위해서 교황님이 문서 하나를 썼어요. 회칙. 그 회칙의 이름이 뭡니까? 그게 찬미받으소서입니다. 찬미받으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태계 위기에 앞에 놓고 우리가 어떤 신앙인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하는 점에 대해서 이렇게 쓴 책이 바로 찬미받으소서. 근데 이 찬미받으소서를 쓴 그 해, 몇 달이 지나가지고 교황님은 우리 인간은 이 피조물은 자연 생태계죠. 피조물과 공존 공생하는 그런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솔선수범해 가지고 이 피조물을 보호하고 그리고 우리 생존의 터전인 지구를 살리는 데 앞장서자. 그래서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이 창조 질서를 회복하자. 그런 의미로 이 제정된 것이 바로 오늘 기도의 날입니다. 자, 이런 교회의 뜻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오늘 강론은 축복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을 살자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독서는 제1 독서는요, 누가 나옵니까? 모세가 나옵니다. 근데 이 모세가 오늘 한 그 이야기, 오늘 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한 이야기는 언제 이야기했느냐면 모세가 이제 생의 끝자락에 이르렀어요. 생의 끝자락에 이르러가지고 이제 자기 자신이 생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유언의 말씀입니다. 유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언이 뭘까요? 유언은 이렇게 살아생전에 자기가 정말 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담긴 말이에요. 가장 간절히 하고픈 말. 이게 유언이죠. 모세가 이렇게 유언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 탈출시키죠. 그리고 모세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사명이자 모세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정에서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의 눈밖에 나는 삶을 살아요.
우상도 숭배하고 하느님께 불평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삶을 살죠. 그러니까 이런 하느님의 눈밖에 사는 삶을 보면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당시 남은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모세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모세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기의 소망은 정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건데 하느님이 직접 모세에게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음에서 정말 깊이 뭔가 모르게 절망감이 이렇게 우러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이죠. 이 현실을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 그것에 대한 결과다 생각해가지고는요, 마음 아프지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바로 지척을 두고 이제 눈을 감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이제 약속의 땅에 누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는 점에 대해서 뼛속 깊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은 이제 너희들은 주님의 규정과 법규들을 잘 듣고 살아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규정과 법규는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은 뭡니까? 하느님의 말씀이죠. 달리 말하면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가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세에게 그 말씀을 듣는 데 있어 가지고의 자세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주님의 말씀은 자신들의 생각과 뜻에 따라 가지고 무엇을 더 보태거나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내 마음에 맞는 구절에 대해서는 감탄을 하지만 내 마음에 맞는 구절이 아닌 경우는 넘어가 버리기도 하고 또 이 구절에 대해서 또 회의도 갖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 생각과 뜻에 따라 가지고 말씀을 재단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은 있는 그대로 공손히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그 삶의 이정표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때 어떻다고 했습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 민족이 우러러마지 않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크나큰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축복의 열매를 맺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에 살면요 반드시 축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실 우리 그 자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손들이 신앙이 부족해도 부모가 주님의 말씀을 섬기고 신앙 안에 살면 자녀들 역시도 축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뭔가 유산을 남겨준다라고 하면 어떤 유산을 남겨주어야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돼요. 자녀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 신앙의 힘에 의해 가지고 그 어려운 것을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구약의 그 창세기부터 그리고 신약에 있는 그것까지 다 그 필사를 해가지고 몇십 권 되는 이 필사 노트를 자기의 자손들에게 남겨주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정말 그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오스트리아 출신의 음악가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요세프 하이든이라는 분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요세프 하이든이라고 하는 이 음악가가 온갖 고난을 극복하고 이렇게 작곡한 거 있어요. 불후의 명곡. 그게 뭡니까? 그게 천지창조입니다.
천지창조를 작곡을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음악을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주변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모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작곡할 수 있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이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백하는 거죠. 나는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면,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면 늘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선율들이 춤추듯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에 깊이 침잠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 가지고 자기도 생각지도 않는 아름다운 선율들이 춤추듯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는 펜을 잡아가지고, 자기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죠. 펜을 잡아가지고 그 펜을 움직이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도 하고 주님의 은혜에 찬양도 하고 주님을 공경하면서 작곡을 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류의 명곡 천지창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자신의 노력과 재능도 물론 있겠지만 그 전에 주님의 말씀 안에 산 결과입니다. 그 결과 성령의 이끄심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은 겁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 잘 하시겠지만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살아야 합니다. 이때 신앙이 날로 연글어갑니다. 연근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잘하고 뭔가 모르게 풍성해지는 그런 거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예요.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꼬투리를 잡으려고 온 거겠죠. 와서는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손을 씻고 음식을 먹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옳거니 잘됐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하면서도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구나. 멀리 떠나 있는 위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선자. 자, 여러분, 위선자가 뭡니까? 위선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위선자는요, 그리스어로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은 이 가장하다, 속이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척 가장을 해가지고 탐욕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달리 말하면은 믿음이 없는 탓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살아가는 척 하면서도 마음으로부터는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누구라고요? 위선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늘 그 신앙이 그 자리에 잘하지를 못합니다. 이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겸손되이 받아들이며 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숙제 한 가지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내가 성서를 집에서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하루에 한두 구절이라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많이 읽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한두 구절이라도. 그 뜻을 굳이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영혼의 양식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두 구절에다 읽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내 마음에 깊이 새기며 살 때 우리 신앙은 성장하고 신앙이 주는 참된 은혜를 느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본 한 주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